샬롬. 오늘은 추석절기의 보름달처럼 환하고 꽉 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이 나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추석절기를 딱 맞이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아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 되면 한국식으로는 추석이죠. 가을이죠. 추수할 때죠. 그 잔뜩 얻으면 1년 동안 수고한 것을 얻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시편의 비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1년 내내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한 것에 얻은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찾을까 할 때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삶 자체를 안전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며 소망 갖기 원합니다. 기쁨의 근원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농부들은 늘 바라보는 게 추석 명절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과도 팔고 배도 팔고 쌀도 팔고 여러 가지 되면 또 돈도 들어오고 물질도 들어오고 사람도 만나니까 기쁘죠. 근데 한국에 이번에 태풍이 너무 심하게 해서 남부지방은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1년 동안 농사한 것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는 슬픈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은 압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기쁨을 찾으면 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또 좋은 음악, 좋은 사람들 만나면 기쁘죠. 근데 오래가지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도 변화가 많죠.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 어딘가를 찾을 때 성경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게 될 때, 그럴 때 예기치 않았던 목마름이나 헐벗음이나 가난이나 두려움, 전쟁 같은 혹독한 일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것만 가지면 저것만 얻으면 행복할 거라는 그런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기쁨의 근원이라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만이 기쁨의 근원으로 갈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왕이 됐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압니다. 여호와의 개가 여호와의 개를 옮길 때 다윗이 실수를 해서 사람이 죽고 다윗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죽을까봐 오벳 에돔 사람 집에 그 여호와의 개를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개, 거기는 법궤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랬더니 말씀이 품어놓던 그 법궤를 보관했던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에게 했더니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관심은 내가 내 왕위를 굳건하게 하는 것도, 내 인생에 행복하게 하는 것도,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궤가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라 본 것입니다. 우리의 현대말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놀라운 일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들고 내 삶의 중심에 두면 나는 행복할 거다라는 그 간절한 말씀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그 여호와의 궤를 옮기다가 실수한 것을 해서 이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의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왕이 먼저 춤을 춥니다. 근데 보는데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해서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데 춤을 춘데 보니까 왕은 고운 옷을 입는데 베옷을 입었어요. 삼베옷을 입고 겸손한 모습으로, 겉은 왕이지만 속옷은 겸손한 모습으로 왕 중에 왕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나는 왕이지만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권위에 비해서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다면 나는 그것처럼 기쁠 게 없다는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각자 다양한 종류의 도전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다윗도 처음에 여호와께로 옮기다가 자기 생각으로 옮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을 때 여호와의 궤를 옮겼고 축복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 뜻과 내 판단을 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6편 말씀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가치가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응답이 있을까 깜깜할 때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거나 미혹당하기 참 쉽습니다. 그럴 때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전착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집념하십시오. 오늘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얼마 전 사순절 때 성경 쓴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보낸 걸 쓰면서 지난 사순절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제가 성경을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했는가를 봤는데 정말로 사순절 이후에 오랫동안 간구했던 성도들이 응답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시니까 때가 되면 큰 기쁨이 찾을 것이라는 소망을 다시 누리게 됐습니다. 현대과학도 좋은 게 있어요. 옛날에 노트 하나 쓰면 처박으면 모르는데 그 이미 웹사이트에 올린 것들은 금방 다 1년 전 거, 2년 전 거를 돌아볼 수 있어서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떤 그런 웹사이트 만들어주신 분 참 감사합니다. 묵상하고 돌아봤더니 아 그때 이런 마음을 했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잘하고 멋진 믿음만 있을 것 같지만 부끄러운 것도 많고 어리석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지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 번만 잘못하면 그냥 죽일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할 때도 있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람과 환경 때문에 뜻대로 되지 못하고 믿음이 뚝뚝 떨어져서 회복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새벽 3시쯤에. 물론 한국 시간이니까요. 목사님 한국 오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29일 날, 30일 날 설교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좋죠. 저야 목회자한테 설교해달라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 새벽에 잠에서 깨어서 돌아보는데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니 인생의 지난 25년은 목회자로서 산 거, 과학자에서 삶을 살다가 목회자의 삶 25년을 돌아보니까 그때는 이게 될 것인가, 언제 될 것인가, 정말 가능한 것인가 생각하면서도 눈물로 기도했던 것, 하나님만을 바라고 간구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슬픈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겠다는 그 말씀을 떨면서 이번에 한국 가면 이 말씀으로 부르시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인 걸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쁨을 주실까요? 의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복음을 전도해서 의인을 만들려고 수고하는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또한 마음이 정직해서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지금 힘들고 지금 슬프다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분은 응답이 지금 반드시 지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해 줄 소망의 하나님 보고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얼마나 많은 시간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한 것에서 응답을 받으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보통 사람이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지금도 응답받은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응답받는 모든 것이 풍성한 약속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요,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새벽에 한 성도가 한국인 성도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그 성도가 했어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능력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가장 좋을 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거고 또한 긴 과정 또한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거룩함도 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답이 되든 응답이 오지 않든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가장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길을 갈 때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일을 바빠 먹고 마시고 돈을 모고 살아도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은 관리하라고 있는 것이지 건강도 생명도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보이는 기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성도가 우리 교회 웹사이트와 이런 줌 예배를 위해서 앞으로 2030년까지 자기 돈을 들여서 다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마치 우렁각시처럼 우렁신랑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말씀에 따라서 기뻐할 사람이 있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섬기든 자녀를 섬기든 주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잇는 순간까지도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들 보지 않으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십자가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에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힘들고 어린 날에도 정말 깜깜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너무 악하고 험해서 그저 응답이 아니라 이 작은 목자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은 안전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들어오신 이 자매님들, 여자 집사님들, 사모님들, 여성분들이 약하잖아요. 그래도 보호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석처럼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새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니까 그냥 집들이 떠내려가는데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떠내려가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튼튼하게 보호받아서 안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 세상은 하는 것으로 내 성공이라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망이 있어서 오늘 힘들었지만 내일은 나을 거라는 생각에 편안히 눕고 주무실 수 있다면 그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안히 눕고 잠도 자고 꿈도 꾸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건 투자입니다. 우리는 복 주세요. 지금 당장 내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참고 인내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주실 수 있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하나님께서 천배만배로 천대까지 축복 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과 자녀들에게 엄청난 많은 물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유산을 남겨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을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들이 그 자손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청명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한 성도가 그랬어요. 목사님 느리지만 성경을 매일같이 읽습니다. 목사님 힘들지만 성경을 매일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쓰시던 읽든 듣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또 가을 보름달처럼 흠이 없이 둥글게 꽉 찬 기쁨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또한 반석되신 하나님이 지금처럼 변화도 많고 위험한 시간에 몸도 마음도 환경도 영혼도 지켜줄 믿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물질로도 환경으로도 사람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참된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집안들, 개인마다 다양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초조함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아시오니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큰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것에서 물질에서 환경에서 사람에서 자신의 판단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얻지만 또 사라져서 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안타까운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 줄 압니다. 그들의 그릇된 생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참된 기쁨을 발견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함께 축복의 길에 들어서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